요즘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섭외된 강사분들이 나오는데 너무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증해 주셔서 참여하는 저희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찬양도 참 은혜롭고 또 이게 몇천 명 되는 그 분위기 속에서 함께 또 기도하니까 또 더 좋고 참 좋은 은혜들을 받는 시간인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사랑의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의 헌금 시간. 그래서 꼭 어려운 분들 소개하고 그날 밤에 모아지는 모든 헌금의 전액을 그분에게 흘려보내는 시간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짧은 1분 정도 되는 그 시간에 어려움에 지금 속해 있는 분의 영상이 소개되는데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참 감사할 게 많다. 나는 우리는 참 감사할 게 많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 영상을 보니까 좀 상상이 하기가 참 나는 저런 경우 어땠을까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저분들이 저런 어려운 상황을 보면 어찌 우리가 어렵다 하겠는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영상을 봐요. 거기에 나오는 소개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그분들만큼은 어려운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닌데 내가 더 어려운데 그러고 싶은 분은 오늘 밤부터 한번 보셔요. 사랑의 헌금 시간에 보면 소개되는 영상을 보면요.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감사가 되죠. 이게 내가 지금 이 형편에도 감사해야지. 내가 정신이 들죠, 그죠? 감사를 왜 못했나. 근데 그게 얼마나 가든가요? 계속 그럼 그 이후로 계속 여러분 입만 벌리면 감사하네, 감사하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지금 나에게 와도 계속 여러분 입에는 감사하네, 감사하네. 감사가 계속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나보다 좀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 보면 감사는 나오는데 이 감사가 계속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이죠. 그 짧은 순간에는 일시적으로는 감사가 돼요. 근데 조금 지나면 내 눈에 뭐가 보이죠? 나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도대체 저 사람과 나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주 그냥 깊게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나에게는 이런 삶의 어려움이 있을까? 라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때도 여러분 감사가 되던가요? 그래서 그런 것 보면요. 감사는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좋고 나쁘고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일일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일일이 짚어보지는 않았는데 자료에 의하면 감사라는 말이 성경 속에 신구약 속에 196번 나옵니다.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일일이 짚어보지 않아서 그걸 확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196번. 그런데 구약 성경에 훨씬 많겠죠.
132번이나 구약 성경에 나오고 나머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감사가 많이 나오는 게 뭘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감사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 뭐냐면 시편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감사가 많이 나오는 것은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하고 산 사람이 구약에서는 누구다?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과 바울, 어떻게 다윗처럼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요? 할 만큼 그들의 삶은 뭐의 연속이었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족으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살았습니다. 가장 막내지만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산 것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버려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영접하리라 할 만큼 형제들에게도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왕으로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도 그럼 지금까지 삶은 좀 어려울 때라도 이제는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으면 좀 그 삶이 좀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운 말로 좀 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생했으니까. 고생 끝에 뭐가 와요? 낙이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쯤이면 됐다 싶은데 오히려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난 이후의 삶이 늘 피하고 도망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결혼하면 좀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결혼하니까 더 심해졌습니다. 집에서 거하는 것보다는 광야로 도망 다니기가 바빴고 동굴에서 잠을 자야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는요. 왕이 되고는 그 이후로는 낙이 오고 좀 편안했죠? 아니죠. 왕이 되고도 더 큰 어려움이 왔잖아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피해 다니고 정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조금 힘들게 살아도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조금 부유하게 살다가 가난해지면요. 그거 엄청 고생인 거 아십니까? 원래 서민으로 살면 그 고생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근데 왕으로 살다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뭐가 어렵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신기하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왕이 되었을 때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을 때 고백했던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예요. 그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캄캄한 밤에. 지금 같으면 후레쉬라도 비추고 갈 텐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달빛에 별빛에 의존해서 걷는데요. 그 유대 강야라는 게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과 같은 평범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쭉 걸어가면 되는 곳이 아니에요. 조금 몇 발짝 걸어다 보면 푹 꺼지는 골짜기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그 길을 걷는다는 거는요. 보통 위험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대 강야에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이 고백한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환경을 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환경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야 되지요. 하박국 선지자 기억하시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그럼 우리 입에서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원색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건 뭡니까? 불평이지, 원망이지. 이건 누구 탓이야? 탓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 죄인가? 부모 죄인가? 사람 잘못 만났는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잎이 없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뭐로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환경을 보면 어떻게 그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절대적으로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그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와 주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죽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 오히려 훨씬 편안했습니다. 그렇지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학문이 아주 경지가 깊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다음 차세대의 리더감이라는 말을 듣고 칭송도 받고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그의 앞에 열려져 있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보통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매를, 그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동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고, 매 맞고, 그죠? 영접받지 못하고, 대우도 받지 못하고, 강을 건너야 되고, 광야를 걸어야 되고, 얼마나 그가 그렇게 많은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런데 그의 입에서요, 놀랍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요, 빌립보서가 있고 골로새서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가 있고 빌립보서가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요, 뭡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를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바울의 기쁨의 서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이 많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고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게 기뻐할 입장입니까? 환경입니까? 그걸로 보면 너나 잘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너나 잘해. 지금 너가 지금 어느 입장이냐? 네 형편이 어느 입장인데 너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 너나 잘해.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너나 잘해. 지금 입장과 환경을 보면요, 기뻐라 말을 못한다는, 예수 믿으라 말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속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골로새서는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라고 해요.
1장 3절에 3장 15, 16, 17절에 4장 2절에 계속 뭡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있어요.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감사하라고 하는 겉면이 많아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못 살았다가 예수 믿고 나서 부자 되고 잘 사는 거,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형편없이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확 형통한 길을 열리고 사는 거, 그게 주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다 듣기 어려워하는 내용이잖아. 고난받으라는 이야기보다는 복을 받고 우리 삶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완전히 다른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사고 정말 세상 사람 부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 듣기 좋은데, 이 두 사람이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런 거와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와 기뻐하는 게,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라 했던 게 어디서 여러분 그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스와 골로새서는요, 유명한 옥중 서신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했던 서신이라 이 말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못 먹고 헐벗고 못 입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매맞고 동족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이렇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게 결론이 감옥입니까? 감옥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나온 영화 중에 바울이라는 영화 혹시 본 분 계십니까?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중에는요, 목베임 당하 죽습니다.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가하다가 그렇게 다 죽어갔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다른가요? 성경에 기록된 그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우리는 꼭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전에 당했던 것 복수할 그런 기분으로 잘 되고 잘 살고 더 잘 되어서 자녀도 잘 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뻔때를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죽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됩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참 부담스럽죠. 오늘 추수감사절 이 설교 내용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맺혀지는 삶에 일어나는 열매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함의 열매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예수님한테 온전히 사로잡힘 받으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는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감사는요, 절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감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일으키시죠. 사복음서에 많은 기적도 있지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기적이 무슨 기적인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6장 11절에 보면 축사하셨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축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감사하신 거예요. 기적을 베풀기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셨어요. 먼저 감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다 잘 아는 기적이 나오죠. 어떤 기적이 나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봐도요, 41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어요. 기적이 감사를 낳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기적을 낳아요. 잘 보십시오. 감사는 환경에서 오지 않죠. 감사는 기적에서 오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면 기적이 나와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가 먼저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요,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너무 어려워. 형편이 너무 쉽지 않아. 내 입에서는 도무지, 내 마음에는 도무지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거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충분한 이유, 감사하는 충분한 내용, 이 모든 것은 누구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지,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내게 응답해 주신 것 때문에,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풍성한 감사를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입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감사는 형편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형편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요, 믿음의 결과고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열매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오직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진 복음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의 설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주가 되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거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십니까? 주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셔야만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분이 내게 주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무슨 말이냐,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나의 주라는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해 주신 모든 구원의 일들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평상시 감사보다 조금 많은 액수로, 그런 액수로만 드렸다 그러면 그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보통 때보다 좀 다르게 조금 더 많이 드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보다 예수님 그분을,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물을 드릴 때 내 것 드린다고 하면요, 아까워서 못 드리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면요, 나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분의 종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종이면 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 것을 드린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돌려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도 19절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몸이니, 그죠? 우리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마저도 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십시다.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성경은, 진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 거라고 주장할 만한 게 내 몸도 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몸이 도대체 어떤 몸인데요? 이 몸은 죽는 순간까지 죄의 유혹이 있고 죄에 넘어지기 쉬운 아주 취약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취약한 거예요. 아주 취약한 거예요. 은혜를 조금 받고 나가려고 그러면 발목을 잡는 게 육신이라고요. 그런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고백하니까 이 몸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소유권, 예수님의 주인 되심, 주재권, 왕 되심, 모든 걸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오직 뭐밖에 없다? 감사할 일밖에는 없다라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의 요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믿음에 굳게 서면 설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그 은혜에 더 깊이 잠기고 감사도 더 깊어질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감사의 그 원인이 뭔가를 분명히 하십시다.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이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기적대에 감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대에 기적이 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의 믿음의 분명한 믿음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면서 우리 삶에 늘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렇게 넘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